오늘 5월 27일, 벌써 5월 성모 성월도 다 가고 있네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5월은 가장 좋은 계절이죠. 지금 보니까 장미꽃이 활짝 피었어요. 저희 공동체 앞들에도 보니까 빨간 장미, 그리고 백장미라고 그러나요? 하얀 장미.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빨간 장미하고 하얀 장미가 섞인 것 같은 분홍색 장미도 옆에 피었어요. 아주 예쁘게 잘 피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렇게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한 그런 정원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빕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작하겠는데, 지난 5월 13일 날 강의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그 강의, 기도 자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시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제 알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잘 훈련을 시키시고 키워가시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2주간을 하는 우리를 또 한번 이 시점에서 좀 더 뚜렷하게 제2주간의 방향성이 뭔지 뚜렷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2주간을 하면서 그 제2주간의 목적이 뭔가, 제2주간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를 알려면은 세 번째 길잡이 기도, 즉 내가 원하는 은총을 청하는 것이에요. 그 영신주로 104번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주님께 대한 내적 인식을 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자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2주간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주님께 대한 내적 인식이다. 여기서 이제 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나, 인격적인 관계를 벌써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2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거를 기도를 하면서 점점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좀 이렇게 새롭게 하고 뚜렷하게 하고 깊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지난번에 기도 자료와도 관련되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기도 자료의 핵심이기도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끊임없이 화두처럼 붙들고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물음을 가지고서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제2주간의 방향성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셋째 방식의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영신처럼 167번에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 방식의 겸손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164번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 우리 주님을 이제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잘 세 가지 방식의 겸손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제 첫째 방식의 겸손과 둘째 방식의 겸손 165번, 166번에 이어서 167번 셋째 방식의 겸손이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2주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셋째 방식의 겸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환기시켜 드리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핵심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셋째 방식의 겸손이. 한마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것도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167번에 보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가난한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하고 원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의 깃발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업신여김을 한없이, 여기서 한없이 강조를 했네요. 한없이 업신여김을 당한 그리스도이셔요. 내가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는 가난한 그리스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업신여김을 당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쓸모없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진 그리스도예요. 나에 앞서서 쓸모없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진 그런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좀 이렇게 물러서고 싶은, 한 발 물러서고 싶은 두려움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여기까지만 따를래. 이런 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총이죠. 이런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여기에 매력을 오히려 느끼고, 그래서 은총을 청해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원의를 더 굳게 해주십사.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이것은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한테 제시하신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내가 믿는,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기도 자료를 4개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마르코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영신스러운 요점은 279번의 요점이 이제 참고로 제시가 되어 있죠.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셨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관상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성령께 은총을 청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말씀드리면은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치는데도 불구하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꾼 꿈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제 꿈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교실 건물이 다 날아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그런 우주적인 요동 한가운데서 삼위천주의 행렬 주인은 너무나 고요했다. 거기는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엄청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행렬 주의만은 세상에 너무나 그게 신기했어요.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폭풍 한가운데서 고요 그 자체가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폭풍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거세게 일어도 내가 평정심을,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이시다. 그 장면을 제가 꿈에서 꾼 그 장면, 여러 꿈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꿈으로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인 것이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제가 좀 더 편집을 했어요. 마르코복음 6장에서 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테오복음 10장 5절에서 16절 및 28절에서 31절.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절과 마르코복음 6장 12, 13절. 이렇게 제가 12사도 파견하는 그 기도 자료를 좀 더 이렇게 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방식으로 하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양성시키시는 것이죠. 도제교육처럼 실제로 한번 실습 한번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말씀과 마귀를 몰아내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 말씀으로 마귀를 몰아냄으로써 치유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파견하시는 것이죠.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 같은 마음으로요. 이걸 하면서도 당신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당신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무소유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두려움 없이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 일을 그분 마음, 그분 방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렇게 내면화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마치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저는 부모가 안 되어봤습니다만 부모가 되어보면은 부모의 심정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일을 한번 해보면은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을 더 내적으로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물음을 계속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빵의 기적 영신수는 283번 요점이 나온 건데 그 부분 파견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으로 가서 쉬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니까 이걸 보고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의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돼버리니까 제자들은 이들을 다 돌려보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찬미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상하면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걸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잘 보셨죠? 예. 가엾은 마음, 바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식별을 하고 그래서 부족한 처지에서도 나누려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 그 뜻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나눔을 실천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줬다는 거. 이게 어떤 표징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요한복음 6장 14,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 부분을 관상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빵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한 일이고 두 번째는 군중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 자신은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시달립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호수 위를 걸어오시고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들을 잘 이제 한번 보시는 것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차청에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바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 물에 빠지고 또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한 말씀 하시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야기도 제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양성하시는가. 정말 그 사자를 키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탁 완전히 그냥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누군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탁 이렇게 좀 옹야옹야 이렇게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대면하도록 직면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건지를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 기도 자료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 떠오르는 이야기들,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그런 세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김대근 신부님이 믿음으로 풍랑 속에 서해바다를 건너가신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한몸 공동체라는 곳에 있었을 때 형제들과 청평 호수로 물놀이 가가지고 거기서 바나나 보트나 플라잉 피쉬, 나른 물고기죠. 그런 거를 타면서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대 내내 악몽에 막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화 세 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생명의 빵에 대한 거는 한번 안내 없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 기도 자료만 던져줬죠. 바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9절까지 생명의 빵에 대한 거. 장 22절에서 69절까지 이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보셨나요? 얼마나? 잘 안 하셨죠? 오늘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안내를 하겠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기도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하면 이 부분을 묵상이 아니라 관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지 예수님, 제자들, 유다 군중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의 귀로 듣고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또 상상의 눈으로 한번 보면서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22절에서 40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41절에서 59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60절부터서 69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관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의 상상의 그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상을 해보세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군중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배를 채울 빵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심지어는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한다는 게 이제 1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가난하신 예수님, 한없이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표징을 알아보아서가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깃발로 치면은 그 그리스도의 작전 세 번째 요점이 아니라 여기는 사탄의 작전, 그 부에 대한 욕망이 나오죠. 빵을 배불리 빵을 찾는 거죠. 자기 배를 배불리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엇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하고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래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빵은 우리의 욕구 충족, 현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생명의 빵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카파르나움으로 카파르나움 회당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유다 군중이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아주 좀 껄끄러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고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일까 이게 이렇게 어떤 껄끄러운 논쟁들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왜 어쩌다가 그 분위기가 어떤 건지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돼갔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논쟁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초대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나와요. 유다 42절을 보면은 뭐 자기가 무슨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데 유다 군종은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수군거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가 있는가? 이게 52절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씀 군중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바로 이 앞에서 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나다 하는 것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신적인 자기 계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다 해놓고 지금 여기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죠. 6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는 양들의 문이다. 10장 14절에는 착한 목자다.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 1절과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 누구신지를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나한테는 뭐가 이렇게 와닿는지 나한테 예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보는지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면서 이 부분을 관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빵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의 빵의 이미지 그게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뭘까? 이게 이제 그 화두처럼 생명빵 이게 뭘까? 이 먹고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생명의 빵 뭐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미사 드리면서 성체 성사를 하는데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생명의 빵. 이게 뭘까? 우리가 빵이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런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빵의 기적을 행하신 것하고 지금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빵의 기적은 내가 가진 것도 아주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누려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나눈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냥 빵으로 다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래서 당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게 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성만찬이랄지 또 미사랄지 또 이 영신수련 피정을 통해서 생명의 빵을 먹는 거, 이것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54절, 5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계속해서 54절, 5절에 이렇고 56절, 57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한번 잘 관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어떤 목소리였는지, 그 마음이 이 목소리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체성사와도 되게 관련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제대 위에 빵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형태로 와 계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는데, 옛날에 제가 순천 피정집에서 어떤 수녀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관상한 거를 나눠드렸는데 특별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당에 이제 기도하려고 와서 앉자마자 뭔가 훅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말씀은 바로 이 55절의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막 콧물이 막 쏟아졌대요. 그때는 코로나 와중이었기 때문에 2021년이니까 코로나 한창 때거든요. 그냥 이제 마스크를 쓴 채 기도하는데 막 콧물이 쏟아져가지고 어찌할지를 몰랐대요. 이 살과 피를 무수히 들었는데 습관적으로 별 감흥이 없이 교리로만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은 이렇게 탁 조명의 은총을 청하면은 이게 와 닿아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그분이 비춰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비춰졌냐? 바로 그 살과 피, 그분의 목숨이었다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게 그 수녀님을 흔들어 놨다고 그래요. 내가 뭐길래 당신께서 애절한 사랑을 바로 이런 나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이게 어떤 상황인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작디 작은 존재, 피조물에게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당신 전부를 다 주신다고. 이분이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지금 교황되신 분도 남아메리카 그쪽일 것 같아요. 거기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잠깐 국내에 들르셨는데 이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한국에 왔구나. 사랑이 너무 벅차서 계속 눈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새벽에 이제 이 수녀님이
그게 바로 그거였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함을 가지신 분만이 주실 수가 있구나.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게 전부구나 하는 그런 빛이 왔다고 해요. 내가 그 살과 피, 이게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그랬는데 참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 목숨을 바친 사랑이기에 참된다는 거. 그러면서 더 뭐가 필요한가? 너에게 더 필요한 게 뭐니?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따지고 싶은 것들이 잠잠해졌다고 그래요. 바로 그거면 됐지. 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연연하고 불평불만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56, 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시작 기도를 하면서 계속 아니마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영혼을 시작 기도를 바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이게 살과 피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살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눈은 저의 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기도, 그리스도의 입, 그리스도의 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귀로 내가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내가 말하고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내가 만지고 일하고 또 그리스도의 발로 내가 걷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이게 되죠. 내 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하나처럼 되는 것 이게 구원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예수님께 한번 은총을 청하셔도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성혈로 내가 취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지.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0절에서 67절까지, 60절에서 69절까지 종래에는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6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 생명의 빵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에 대한 논쟁이 아니에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바로 이 문제죠. 선택과 결단이 관건이 되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못 믿는 것이 아니죠. 두 개의 깃발처럼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갈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썩어 없어질 이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과 세상만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 숭배하고 그래서 재물을 소유하는 것, 내 지위를 누리는 것, 지금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평가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 자기들이 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원하지도 않는 것, 무슨 영원한 생명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요. 좋은 일을 막 해요. 내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어렵지만 무언가를 해요. 그러면 힘이 나는 것이죠.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테 지금 따라온 사람들, 빵의 기적을 보고 또 그렇고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고 이런 거 표징을 보지 않고 그 겉에 있는 표면적인 것만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 거의 다수가 은총의 그 찌끄레기들, 은총 자체가 아니라 은총을 주시는 분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결과물들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분은 바라보지 않고 이분한테서 나온 건데 황금 거위와 황금 알이 있다고 하면은 황금 알만 보지 이 알을 낳는 황금 거위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니까 실망해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가운데서 6장 66절, 이른바 666이 됐네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을 찾는 크리스찬들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참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이 찌끄레기들 선물, 뭐 예수를 믿으면은 뭐 부자 된다네, 재물이 많아진다네, 또 뭐 건강해진다네, 사업이 잘 된다네, 뭐 명예 지위가 올라간다네, 이런 것들, 이런 세상에 추구하는 이런 것들, 두개 깃발에 나오는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것을 보지를 않고, 물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시면 다 주시는 것들이지만은 이 지연 말단적인 것을 보고 근원적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지점에 오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더 이상 가까이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장 66절에 나오고 67절 8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수는 떠나가고 소수만이 이 은총의 모든 은총들의 원천이신 분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6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생명의 빵, 생명의 말씀.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는가?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고서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떠나가면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런 물음을 던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진실을 대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은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은총을 좀 청해야 돼요. 영적인 어떤 갈망들. 그래서 은총이 은총인 줄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하찮은 것을 하찮은 걸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청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찰해 볼 수도 있어요. 쭉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영세 후부터 한번 쭉 보세요. 그 영세 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 첫 마음이 지금도 있나.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떠나고 싶은 때는 없었나. 어떤 회의들, 영적 실망들을 느꼈던 때는 언제였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66절
그 많은 제자들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이 66절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장면 한번 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나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희도 떠나고 이런 두 진영으로 갈라지는데 여러분들 그 장면에서 나는 어느 쪽에 있나? 어느 쪽에 있기를 바라나?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면서 성찰해 볼 수 있겠죠.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때는 없었나. 여러분들 보면은 다수가 떠나고 소수만 남으면은요 중력의 법칙, 이 마음이라 중력의 법칙 같은 게 작용해 가지고 다수 쪽에 딸려가려고 그래요. 그런 건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형수님이 약국을 하셨는데 바로 맞은편에 또 다른 약국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우리 형수님의 약국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의 약국은 손님이 없어. 그러면은 기다리지도 않으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는 그 손님이 없는 맞은편 약국으로 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오면은 많이 기다려야 되는 우리 약국으로 계속 손님이 몰려와요. 딸려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중력의 법칙 같은 것이 있어요. 소수가 있고 다수가 있으면은 다수에 이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많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여론조사도 여론 조작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심리, 막 딸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뭘 하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가고 싶으냐? 나는 어느 쪽에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는 그런 제자들 무리 속에 가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누구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소신을 가지고서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장들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고 싶은가, 예수님의 표정, 목소리도 또 보고 듣고 그러면서 나에게 한번 비슷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자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드리는 자료는 계속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과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순환 및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13절에서 20절까지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순환 및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21절에서 23절까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24절에서 27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장면에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요. 조금 외로우시겠죠?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국면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제자들도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처단할 기세고 바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려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결심들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중요한 상황.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당신의 지상 여정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여정이 끝나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의 그 뜻을 계속 이어갈 제자들이 중요하겠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묻고 답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릅니다. 이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그 사해가 있고 이게 요르단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갈릴레아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갈릴레아 헬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갈릴레아 호수에 이렇게 다다르는데 이 그 요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강의 요르단, 단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요르가 프롬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단 지방에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은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막 초원 이렇게 되게 시원한 나무들도 많고 뭐 그런 좋은 곳이 나와요. 막 물도 막 흘러가고.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 말하는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라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헤르몬산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를 나누시죠. 여러분들 한번 그 대열에 한번 합류를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속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장면 한번 잘 관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문답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모습들,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들도 보고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 분위기도 한번 그리고 옆에 주위 풍경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제 16절에 나오죠. 이 중요한 대답.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 표정도 보고,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떤 건지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 제자들의 모습들, 분위기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목소리로 이 얘기가 나왔을까? 그걸 한번 잘 관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것도 한번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딱 나왔는데 결국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얘기죠. 딱 이 대답을 했을 때 베드로는 평소에 자기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딱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오나야 너는 행복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17절에서 이렇게 하시죠. 이 질문을 잘 관상을 해보신 다음에
한번 나에게도 그 현장에 나도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나를 바라보면서 나한테 어떤 대답을 기대했는가.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이 종교박람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서 속의 예수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서 속의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오늘날의 나한테도 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똑같은 질문 던져요. 근데 복음서 속의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나? 똑같이 대답을 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해. 그러니까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복음서 속에서 베드로한테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똑같이 대답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시나?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종교박람회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훌륭하고 옳은 대답이다. 그러나 너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너는 불행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금도끼, 은도끼 그런 동화 이야기도 좀 비슷한 거잖아요. 뭐 그 흥부전에서도 보면은 거기서도 똑같잖아요. 흥부가 제비가 이렇게 다리 부러진 것을 치료해 준 거고 대박 터진 것을 보고 똑같이 다른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제비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치료해 가지고 보내주니까 나중에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것은 시험 문제를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그냥 대답을 하는 그리스도 학원의 수강생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자기 것이 되지를 않은 그런 대답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교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거의 뭐 한 2, 3년 동안 같이 함께 살았죠. 같은 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사셨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이 인품이 어떤 분이신거나 어떤 인품이신지를 직접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로 메시아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이 그냥 우리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말해봐야 내용물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먼저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냐시오 관상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상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내 체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한번 묻고 대답을 해보는 시간, 기도 안에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기도 생활 쭉 해온 것을 봤을 때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나?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한다고 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주님,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역으로 한번 질문해 봐도 돼요. 아, 그럼 예수님, 예수님 당신께 저는 누구십니까? 저는 뭡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같이 한번 예수님과 같이 커피숍에 여기 이냐시오 카페 같은데 딱 함께 자리를 함께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대답을 하고 또 나도 그럼 예수님 당신께 저는 누구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런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운수자가 다른 운수자를 찾아서 탄식을 했대요. 도대체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버리고 떠날까요? 도대체 왜? 그러자 다른 운수자가 대답을 했답니다. 수도 생활에서는 토끼를 쫓는 개와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나죠.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냉담자가 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냉담하게 되는가? 그럴 때 토끼를 쫓는 개와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는 토끼를 쫓아가면서 사납게 지저댑니다. 멍멍 하면서 계속 토끼를 쫓아가요. 저기 계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북한산까지 해가지고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묘양산을 향해서 막 토끼를 쫓아서 막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 마리가 합세해서 달려가죠. 하지만은 계속 달려가다가 지치게 되면은 토끼를 자기 눈으로 본 개만 남고 나머지 개들은 하나둘씩 다 물러서고 만납니다. 토끼를 자기 눈으로 본 개들만 끝까지 달려가는 법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수도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남들이 이렇다더라. 남 개가 이렇게 쫓아가니까 그냥 덩달아서 가다가 나중에 지치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할 때도 이렇게 자기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퍼스널한 인격적인 예수님 체험만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만이 끝까지 남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들어도요. 그건 남의 것들이에요. 내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내가 이 이냐시오 관상기도를 통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더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은총을 청하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계속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1절에서 23절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 및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순환 부활에 관해서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활은 이 순환 및 부활을 예고하기 전과 그 후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생활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분기점을 앞두고 이 중요한 물음을 던진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 순환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비장한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듣고 어땠을까?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낭패감, 당혹감 이런 것들을 느꼈을 수도 있고 내심에 어떤 반발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당신 스승이 그 일이 간다면 우리도 그것까지 따라가야 되나? 이러니까 어떤 저항 같은 것도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반박을 하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 같이 한번 보시고 또 들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성찰을 해보셔도 좋죠. 나는 예수님을 내가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따랐나? 뭘 위해서 따랐나?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4절에서 27절. 누구든지 24절에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계속 마음속에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5,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답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 잘 한번 보셔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어떤 마음인가? 그런 걸 한번 관상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자료는 바로 이어집니다. 이 첫 번째로 순환 및 부활 그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입니다. 그게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가지고 하세요. 영신수련회는 284번의 요점이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루카복음을 제가 이제 텍스트로 드렸는데 루카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거룩한 변모 사건에서 기도에 특별한 의미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 루카복음을 가지고 한번 관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또 기도하시는 동안에 거룩하게 변모하셨다. 뭐 이렇게 루카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선 배경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려고 했나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환하고 부활하신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계셨죠. 당신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식별하고 좀 더 확인해 볼 그런 필요를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혼자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어떤 위로와 용기가 더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할 것은 변모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었다는 그때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 way예요. 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마치 사자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도 그랬지만은 죽음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다. 이거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예수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인간 예수로서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것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런 것들 갈등을 같이 느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더 느끼셨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올라가십니다. 저는 작년 봄에 이제 순천에서 영성센터에서 피정동반 일을 하다가 작년 봄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와 일이 다 바뀌게 됐어요. 근데 서울로 올라오는데 다른 날을 택하려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 게 하필
주님 성지주일이에요. 성지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이거든요. 나 그날 되게 찜찜했어요.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날이야, 그날을. 근데 운명적으로 그날 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저도 그럴 때 좀 기도할 필요를 느끼고 기도를 좀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자, 이 변모 사건의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관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29절에서 31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32절에서 34절이고 세 번째는 3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관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이제 기도로 이 변모 사건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이면서 빛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건 어떤 예수님의 그 내면 상태와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은 하나의 표징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내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크게 위로를 받고 그러면 겉으로도 드러나요. 모세도 하느님을 만나 뵙고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얗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것은 겉모습 이전에 예수님의 내면에서 영적으로 어떤 큰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영적 대화를 하고 있었다. 자, 영광에 쌓여서 나타난 이 모세와 엘리야, 무슨 이야기를 무슨 영적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순환하고 돌아가실 텐데 바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지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힘이 나겠죠.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빛나는 얼굴로 이제 얼굴이 빛이 나면서 성부께 이제 아뢰게 되죠. 뭐라고 아랬을까요? 아빠, 아버지, 저는 이제 예루살렘에 갈 준비, 마음의 준비 다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냐슈 성인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냐슈 성인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그 예수의 총장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일하고 계셨을 때인데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에 그때 바오로 3세 교황이 돌아가시고 나서 최고의 개혁 교황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추모곡도, 유명한 추모곡도 남기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뽑히신 분이 이냐시오 성인의 원수 같은 분이 교황으로 뽑혔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 이냐시오 성인은 이 예수회가 마치 해산 당하지 않을까? 그런 예감까지도 들고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온 뼈마디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는 온 뼈마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들어가셨지만은 15분 딱 기도하고 나서 나올 때는 얼굴이 아주 평안하고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이야기예요.
이걸 보니까 좀 그때 생각이 나요. 카라파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교재판소 그때 종교재판소 소장이 돼가지고 이제 보수 반동적인 그 개혁파 그 교황관의 정반대 그 길을 가던 사람이 교황이 됐을 때 너무 눈앞에 깜깜한 거 예수의 장래가 너무 깜깜해가지고 모든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느껴졌을 건데 딱 기도 15분을 하고 나서는 평안해지고 밝아졌다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음이다. 지금 사자 아가디를 향해서 내가 들어간다.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 근데 얼굴에 빛이 났다. 뭐가? 모세와 엘리야와 영적 대화를 나눈다.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좋습니다. 이제 저는 갈 마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고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는 영광이 쌓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 3개를 지어드리겠다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겁이 났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그 3명이 따라갔잖아요.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 체험을 한 겁니다. 구름이 일고 그게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체험을 하면은 진짜 막 겁이 나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 두려워서 뭐 죽을까봐 그런 겁이 난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하느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과 관련된 그런 두려움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시지만은 사람의 아들로서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 이거를 이 신적 영광과 함께 미리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이 3명의 제자들한테 허락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산 체험으로 직접 체험으로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것, 그걸 배웠다는 것이 되게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기도 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추어졌던 그 신적인 품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특별한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이 체험한 것은 특별한 하느님 체험, 영적 체험, 위로의 체험이에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피정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영적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영신수련 323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위로 중에 있는 이는 다음에 실망이 올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때를 위해서 새로운 힘을 마련하도록 한다. 영적 위로를 받으면은 나중에 영적 실망, 영적 고독의 시기가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제자들 3명한테 이렇게 온 것은 뭐예요? 나중에 영적 실망이 오는 것처럼 영적 실망이 오면은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지금 이 베드로랄지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니신 이 품위들, 이 신적인 품위들을 이렇게 누리게 됐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렇지만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는 부재 상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를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도록 직접 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항상 영적인 위로 상태에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이 영적 위로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는 함으로써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힘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참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성부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얘기예요.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주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목소리죠.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길, 가시려고 하는 그 길, 그 길은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노래 생각났어요. 임께서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 이 몸은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성부 하느님께서 이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옳은 길이다. 그래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마치 세례 때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음성 비슷한 음성을 들어서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 말씀 끝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는 이제 세례 때는 없었던 얘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라 이렇게 이르시는 것이죠. 어떤 말을 들으라는 말씀일까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문맥상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제가 이번 이 전 기도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순환 부활 예고하신 장면 끝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우선 직접적으로는 그 말을 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 수석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라고 첫 번째 순환 부활을 예고를 했어요. 그 말과 함께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마르코복음을 줬는데 루카복음에서도 지금 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이거 바로 전에 루카복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순환 예고 및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은 루카복음에서는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그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을 잃거나 해치기다. 무슨 소용? 이것은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 있기 전에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관상하기 바로 전에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면 그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했어요. 필립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들은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면은 필립비서 3장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끝은 멸망인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 역시 필립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변모의 이야기는 그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거룩하게 변모될 것이라는 우리의 얘기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같이 기도를 하셔도 좋겠어요.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것이 지금 그의 말에 이런 것이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 이것은 준주성범의 제2권 제12장 십자가의 왕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네가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너를 지고 네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지고 간다면 너에게 짐이 될 것이요 또 너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며 참기는 참아야 할 것이다. 한 십자가를 내버리면 의심 없이 다른 십자가를 만날 것이며 아마 그것은 전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십자가를 불평 없이 지게 되면 그만큼 영혼 안에 은총을 받아 기운을 얻는다.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져보겠다는 열정으로 고난을 사모하고 역경을 원하여 곤란과 가난이 없이는 살마음이 없을 만큼 그런 용기도 바란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의 작용이다. 네, 이런 은총을 한번 청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총.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려는 그런 은총. 고난을 사모하고 역경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은총. 그래서 우리의 빛의 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한번 청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자료였고, 네 번째로 드리는 기도 자료는 이것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10장 13절에서 16절 포함하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 9장 49에서 56절.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은 두 번째 순환 및 부활 예고 장면이에요. 이 마르코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예요.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예고를 한 다음에 사도들 사이에 서열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마르코복음 9장 33에서 37절. 그리고 좀 뒤에 나옵니다. 이 어린이를 예수님께서 또 껴안으시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13절, 16절도 같이 있으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루카복음 이 부분이 9장 49절에서 56절, 이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순환 부활 예고 장면은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여기서 넘겨진다는 것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키워드예요. 다른 순환 예고,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이 순환 및 부활 예고는 되게 중요해서 세 번이나 다 반복이 돼요. 그중에 이 두 번째는 특별히 넘겨진다는 거.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넘겨진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넘겨진다는 거. 그리고 32절에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죠. 그 분위기 어떤 건지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 표정이나 목소리나 마음은 어떨까? 나도 제자들처럼 알아듣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운 거. 그런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넘겨진다. 이 수동태 동사가 중요한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 생명까지도 그냥 내어 맡기겠다. 이런 뜻이지요. 이것은 힘없는 사람, 특히 어린이들 있죠. 나중에 이 두 번째 부분에 어린이 얘기가 나올 텐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넘겨지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힘없는 어린이는 힘 있는 어른들 손에 넘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어. 협박이나 아주 센 말투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 넘겨진 사람은 하느님이 바로 그 넘겨진 사람 안에서 당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어 맡기겠다. 내 생명을 내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절벽에서 나무를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하느님이 야, 너 살려거든 그 나무까지 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 딱 놔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준다는 거, 넘겨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탁 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넘겨지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속수무책이야. 내가 당해봐야 돼.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 사이에 서열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이 마르코복음 33절 이하를 보면은 33절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거룩한 변모가 일어난 곳은 타볼산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타볼산은 이런 산이에요. 되게 경사하죠. 막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 길로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밑에 보면은 성지순례 가보면은 올라가면은 그냥 무등산 같아.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이스라엘이 싹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타볼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카파르나움 쪽으로 이제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문제로 논쟁했어요. 그러니까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는데 마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누가 그 유산을 제일 많이 차지하지? 뭐 이런 걸로 누가 유산을 1순위가 누구지? 이런 걸로 하는 거 비슷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문제로 논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논쟁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한번 들어가서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어떤 표정들인지. 예수님이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일로 논쟁했는지 물어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대답을 못하지요. 바로 이 현장에도 여러분이 함께하면서 한번 관상을 해보십시오. 자, 35절에서 37절에는 33, 4절은 그렇고 5, 6,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으면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도 한번 관상을 잘 해보세요. 잘 한번 해보시고 이 어린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세요. 어린이 예수님이 어떻게 껴안으신지도 한번 보고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땠는지도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잖아요. 이 말을 하고 향해서 떠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10장 13, 16절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유다 지방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언짢아 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가르쳐.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어린이 모습, 당신이 지금 넘겨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어린이는 넘겨지는 존재예요. 어른들한테.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껴안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어린이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잘 보세요. 행색은 어떤지, 생김새는 어떤지, 예수님이 어떻게 안아주시는지, 또 어떻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는지 보세요.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런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어떤 반응들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떠오르는 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성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했나? 나는 이런 어린이처럼 되고 싶나? 그렇게 한번 성찰을 해보셔요. 한마디로 어린이는 사람들 손에 넘겨진 존재예요. 아동학대 사건 여러 막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루카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하면서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굳히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선발대처럼 보내요. 제자들을 선발대처럼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싶어 했나 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선발대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아, 환영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어떤 적의를 보여, 적대감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어요. 또 그러면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신다는, 상선약수라고 그러잖아요. 물은 최고로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 그런 말이 있는데, 물은 이렇게 옛날 제가 뭐 노자 도적경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거예요. 물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그런 물과 같은 유하게 이렇게 충돌하려고 하지 않고 반대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걸 벼락을 쳐버리면 어떨까, 제자들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가시는지 여기 잘 드러나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 막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 이런 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이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이런 모습들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 손에 넘겨진 존재다. 어린이다. 말 없는 어린 양과 같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 이미지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것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길이라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수련원에 처음에 입회했을 때 첫날밤을 보내는데, 첫날밤을 보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선배 예수회원들이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잠을 깨우는 노래로. 그냥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이라는 이 노래. 이것은 영신수련 30일 피정을 하면서 부산교구의 어떤 신부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다들 이렇게 떠나간, 연수를 받고 이렇게 많이 떠나갔대요. 그때 신학생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세요. 그 길이라고 하는 노래. 당신이, 여러분들은 혹시 아세요?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 외로이 걸으신 그 고통의 길, 이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 푸른
부르심의 길, 그 은총의, 저 노래 가사 대목을 까먹어봤어요.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부르심의 길, 그 은총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관상을 잘 하시는 것이죠. 좋은 시간 되기를 빌면서 이 5월 그리고 이제 2월로 넘어가는 이 좋은 시절 잘 누리시기를 빕니다. 그럼 잘 지내시고요. 영광송으로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